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이태근 목사님이신데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당회장이십니다. 1만 명이 모이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당회장이시고요, 저희 교단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의 수석 부총회장이시고, 또 여러 책을 베스트셀러를 많이 저술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매 맺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환영하는 거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많이 모이시고 또 이렇게 좋은, 사실은 나 비엔나 오면은 성가다 좀 꼭 들어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잘하시나. 굉장히 잘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사랑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제 교회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에 관해서, 운명에 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신학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가 개척하고 운명 속에 맡겨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천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죽으면 끝이다. 뭐 그렇게 이제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양, 이 불교, 이 동양 사상은 전생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삶에서 착하게 산 사람은 운명이 좋아지고 나쁘게 산 사람은 운명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생의 삶에서 다시 환생을 해서 또 살고, 그래서 서클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개념은 서클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고 환생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것을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하시고, 불교가 원불교라면은, 서클이라면은 기독교는 일직선입니다. 땡 창세기 시작해서 출애굽기를 지나서 레위기를 지나서 구약을 지나서 신약으로 갔다가 예수님 시대를 지나서 교회 시대를 지나서 다시 종말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종말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주장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주장하시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하는 줄 알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실상은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 운명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영국 런던의 익스체인지 뱅크 수치립은행의 그 벽에 보면은 조각을 하나 세웠는데, 그 어떤 조각을 세웠냐면 메뚜기라는 그 곤충을 새겨놨습니다. 왜 메뚜기를 세웠냐면은 이 수치립은행의 회장되는 분이 인생이 지금 기국이었습니다. 자기가 영국 런던 근처에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미혼모였어요. 그래서 미혼모 어머니가 자기를 낳고 너무 두렵고 당황해서 산속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버려져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낳느냐? 그 동네에 한 부잣집 아이가 곤충 채집을 하러 갔다가 메뚜기가 한 마리 있으니까 그 메뚜기를 잡으려고, 그 메뚜기가 잡히면 또 도망가고 잡으려면 또 도망가고 그래서 어떤 그 바위에까지 갔는데, 그 바위에 가니까 메뚜기가 안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 바위 뒤에서 아이가 응앵하고 우는 겁니다. 그 미엄마가 아이를 그 바위 뒤에 놔놓고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놀래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부르고 와서 경찰로 같이 와서 이 미혼모를, 이 아이를 추적해서 부모를 찾아주려고 했지만 아무도 나타나는 사람이 없어요. 일주일, 2주일 돼도. 결국 이제 고아원에 가야죠. 근데 이 아버지가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를 데려다 기릅니다. 공부를 잘해서 케임브리지를 나와가지고 은행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은행장이 됩니다. 너무나 자기 운명에 기구한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알고 자기가 이 수리은행의 회장이 됐을 때 그 메뚜기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메뚜기 아니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를 새겼다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도 보세요. 모세 어머니가 버렸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어머니가 모세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버리잖아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자기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길렀나요? 이 나일강가에 떠내려가는 이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건져가지고 바로가 40년 동안 길러주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생사복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고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는 것이, 우리의 죽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복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하나님 움직이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여서 축원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내가 개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운명을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인간의 비유를 토기장이와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와 그릇에 관해 비유합니다. 우리는 진흙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정말 운명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충청도 충주라는 곳에서 피난을 가서, 제 어머니 고향이 거기에요. 피난을 가서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거기 가서 살았습니다. 제가 5살 때로 기억되는데 어머니가 시장에 나가셨어요. 제가 이제 놀다가 배가 고파서 밥 안에 부엌에 가니까 소스를 밥이 없어요. 찬장에도 밥이 없어요. 그런데 찬장 위에 저 꼭대기에 보니까, 어릴 때 보니까 이 접시에 밥이 있는 겁니다. 깨소금에다가 이렇게 잘 뭉쳐서 주먹밥이 있는 겁니다. 아, 왜 어머니가 밥을 저 꼭대기에다 갖다 놨지? 그래서 제가 박스를 놓고 다른 디딤돌을 놓고 올라가서 그 밥을, 이렇게 주먹밥을 제가 배고프니까 먹었습니다. 먹는 순간 아찔한 거예요. 어지러운 거예요. 그리고 구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썰어졌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쥐약이었습니다. 쥐를 잡으려고 저 코너에다가 계속 깨소금하고 묻혀서 나는데 난 그걸 모르고 먹은 겁니다. 아무도 없는 집안에 내가 쥐약을 먹었어요. 얼마나 제 경험에 의하면 쥐약 먹은 경험 있어요? 없잖아요. 뜨겁고 목에서 막 뜨겁고 막 일어나고 정신없어. 제가 절도했는데 못 깨는. 그런데 마침 그때 이웃집 아주머니가 저희 집에 놀러 온 겁니다. 만약 그 아주머니 그때 안 왔으면 난 죽는 겁니다. 그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신고하고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그래서 저를 일단은 약 먹은 걸 토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방법은 꾸정물, 뜬물 먹여가지고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뜬물 먹여가지고 저를 토하게 하시고 얻고 병원에 가서 제가 이제 살아났는데, 야, 그때마다 그 아주머니가 5분이라도 늦게 왔으면은 저는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아주머니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제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렸구나.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한번 죽을 거면은 78년도에 서울에서 개척을 하는데 2층에 이렇게 빌딩을 막아가지고 한쪽은 사무실을 쓰고 한쪽은 교회를 쓰고 한쪽은 제가 사는 숙소로 썼습니다. 이 연탄을 뗐잖아요. 그 전에 연탄. 근데 이 연탄이 가스가 아주 무서운데 연탄 가스가 많으니까 제가 환풍에 팬을 달았어요. 근데 팬이 이게 죽었습니다. 팬이 전기가 잘못돼가지고 나갔으니까 밤중에 연탄이 사정없이 나온 거예요. 밤 11시, 12시, 1시에서 연탄을
우리 어머니, 우리 동생, 저희 집사람 저 다 연탄 먹은 거지. 그런데 갑자기 밤 2시쯤 됐는데 누가 우리 교회 연탄, 큰 연탄인데 뚜껑을 딱 넣는 거예요. 이게 땡그랑 하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깼는데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다시 쓰러진 거예요. 엉금엉금 기어 나와가지고 보니까 연탄 가스를 우리가 먹은 거예요. 그러자 안방에 가서 우리 어머니 보니까 어머니가 막 쓰러져가지고 굉장히 신망 업어가지고 이 밑에다 땅에다 내려놓고 또 동생도 업어다 내려놓고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들 다 땅에다가 이제 바깥에 내놓고 그 병원에 실려갔어요.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만약 5분만 늦었어도 다 식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2시에 어느 할머니가, 여러분 새벽 예배는 5시입니다. 그러면 일찍 와봐야 4시에 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한 사람이 70 먹은 할머니가 약간 치매 기운이 있어요. 시간관념이 없으세요. 아무 때나 교회 오는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할머니가 2시에 온 거예요. 2시, 1시 반 2시. 와가지고 추우니까 연탄 뚜껑을 열어본 거예요. 더 불이 있나 없나. 근데 노인네가 쉼이 없으니까 그 연탄 뚜껑이 무겁거든요. 땅에 떨어지면서 공구리 바닥에 짱그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새벽 2시에 왔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80년대 자동차 사고로 거의 죽을 뻔했어요. 비행기도 한번 사고 났죠. 한 5번 된 제가 시간을 다 못하는데 좌우적 스토리가 깁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 내가 노력한다고 잘 되는 것, 내가 애쓴다고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제가 구TV라는 TV에서 MC를 좀 하는데요. 황수관 박사, 한국의 건강하면 황수관 박사입니다. 연대 교수시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건강하다 매일 텔레비에서 매일 방송에서 매일 저거 친한데요. 그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팔팔하게 99세까지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죽자. 그게 이 사람의 슬로건이에요. 제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전에 인터뷰했습니다. 방송국에서. 목사님 건강하려면 산책도 해야 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엔돌핀이 돌아야 되고 별얘기를 다 해요. 이 양반 진짜 100세까지 살겠다. 그런데 그 녹화 끝내고 한 달 후에 LA에 가서 어느 교회에서 집회하시고 돌아오셔서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한국에 여러분 건강이란 건강은 다 챙기는 분인데 99세까지 살겠다고 장담하고 책까지 썼는데 내가 그 책 버렸어요. 그런데 67세에 그것도 비행기 타고 오다 돌아가신 거예요. 연세대학교 건강학 교수가, 생명학 교수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열심히 자기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열심히 뛰고 비타민 많이 먹고 노력한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 오래 사나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람을 믿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냐.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약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병이 많아도 결코 나는 하나님 주관하시는구나. 아무리 운명이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테러가 많아도 아무리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나도 아무리 교통사고가 많이 나도 아무리 캔서가 많아도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구나. 이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토기장에는 진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이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듭니다. 찻잔도 만들고 밥그릇도 자기 마음대로 만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내 인생을 내가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가 가수가 되고 내가 다 자기 마음대로.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만드신다. 누가 다윗이 왕 되길 원했나? 아니죠. 하나님 만드셨죠. 요셉이 총리 되길 원했으면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셨죠.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누가 애굽의 지도자 될 줄 알았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국무장관 컨델레자 전에 국무장관이었던 컨델레자 라이스가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이분이 원래 이런 음악하는 건 아시죠? 버밍햄 음악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아무도 오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너는 음악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공부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러시아 옛날 소련학 전공을 했습니다. 소련학 전공했는데 아무도 오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스탠포드 대학에서 정치학 부교수로 오래서 이 콘델레자 라이스가 스탠포드 대학에 정치학 부교수로 갔습니다. 아버지하고 교회를 잘 다니는데 스탠포드 와서 신앙이 해이해져 가지고 교회를 안 다녔는데 하루는 쇼핑센터에 갔습니다. 그로스리를 사려고 쇼핑센터를 갔는데 어떤 흑인이 뭐라 그러냐면 딱 보더니 당신 피아노 칠 줄 아시죠? 네, 칠 줄 안다. 우리 교회가 흑인 교회인데 팔로알토에 있는 흑인 교회인데 지금 피아노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좀 오시겠습니까? 그런 거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쇼핑센터 가서 처음 만난 사람인데 피아노 치러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할 수 없이 갔는데 이분은 콘델레자 라이스는 침략에 다니는데 약간 콘서트여가지고 침략에는 박수도 안 치고 안 치고 주여 삼창도 안 하는데 이 순복음길 간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클래식한 음악을 하다가 갑자기 뭐 주여 삼창하고 뭐 복음성가를 부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는 그동안에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소개를 해가지고 전 부시 대통령을 소개해가지고 자문을 맡아서 소련 담당 보좌관이 되고 그 다음에는 국무장관이 되는데 그분이 간증한 책에 보면은 인생의 계획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는 음악을 전공했는데 다시 러시아 전공하러 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국무장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츄에이션 상황을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세요. 요셉의 상황을 보세요.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가정에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했나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이 시간 이 상황도 이 비엔나에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셔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사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여러분의 말씀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진흙, 인간이라는 것은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쇠는 소금에 약하고 그래서 제가 시카고에서 오래 살았는데요. 차를 만들 때 밑에다가 코팅을 다 합니다. 코팅을 엄청나게 왜? 소금을 막 뿌리니까 눈이 오니까 소금을. 종이는 물에 약하죠. 근데 인간은 뭐에 과연 약할까요? 인간은 죄에 약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그렇게 강한 사람들,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오면 깨지는 겁니다. 분노가 들어오면 깨지는 겁니다. 혈기가 들어오면 깨지는 겁니다. 인간끼리 시기하고 질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놀랍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인간이 제일 약한 것은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들으면
인간은 여지없이 부서지는 겁니다. 죄에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인간을 새롭게 거듭나게 해서 강한 사람으로 만들으시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을 하나님은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는 걸 기다려야 돼요. 어린아이가 욕심이 있으니까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회로 갔습니다. 근데 걔 형이 있는 바 위에 3살쯤 먹은 또 남자아이가 있는데 어머니가 차를 준비하러 나간 사이에 그 3살 먹은 녀석이 자기 동생 이제 몇 개월 안 되는데 가서 얼굴을 쥐어뜯더라고요. 뭐 이런 게 태어나가지고 엄마 사랑을 빼서 막 핥히는 거예요. 백신하는 거예요. 이런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질투가 있습니다. 시기합니다. 어린아이가 죄가 있지만 이 죄가 장성하지 않아서 그렇죠. 어린아이도 태어날 때부터 시기, 미움, 질투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컨트롤이 안 되면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컨트롤이 안 되면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는 누가 용서해 주나요? 더러운 손은 물로 씻을 수 있어요. 옷은 세탁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붙어서 떠나지 않냐고. 내 속 인격 속에서 끊임없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그리고 음란한 생각,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오셔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끗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름에 알바였습니다. 그 옛날에도 알바가 있었어요. 여름방학 때 우리 친구가 공장을 하는데 주물 공장이라고 뭘 하느냐면요. 엿장사들 있잖아요. 이 엿장사들이 시골 다니면서 뭐 깨어진 주전자, 깨어진 요강, 깨어진 모든 걸 사다가 그걸 다시 녹여가지고 용광에 넣어서 다시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시골에 이 엿장사들이 다니면서 옛날에 한 그 요강 이름 썼어요. 휴대, 간이, 소변 보는 건데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노십니다. 시골 할머니들이 청소를 안 해가지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안 해보면 냄새가 나요. 정말 지저분. 근데 이게 금이 가면 깨집니다. 근데 금이 간 걸 이제 엿장사 다 사와요. 그럼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망치 가지고 부수는 일입니다. 마스크 쓰고 막 부숴요. 더러워. 얼마나 지저분한지,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고개를 들 수 없죠. 그걸 가지고 깨가지고 그 더러운 그 요강을, 논 요강을 제가 깨가지고 그 다음에 용광로에 넣어요. 그러면은 석탄으로 불을 떼가지고 1000도, 2000도, 3000도 하면은 그게 찌꺼기 올라오면은 그 주물사가, 엔진 기술자가 다 걷어내 주먹으로. 걷어내고 또 불을 떼고 걷어내면 찌꺼기가 다 올라와요. 그러면 그 찌꺼기가 다 올라오고 그 다음에 자기 이 주물사 얼굴이 쫙 잘 비치면 그 깨끗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이게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국그릇 만드는 이제 가다라는 게 있어요. 케이스가 있는데 거기다 부읍니다. 다 부어가지고 식히면은 이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또 이게 왁스를 받아가지고 갈아냅니다. 바짝바짝하게. 그 왁스를 바르고 다 갈아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거기다 상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집에서 먹는 국그릇하고 밥그릇입니다. 이게 요강 출신이에요. 거의 한국의 70, 80%가 제사 때 쓰는 그 녹그릇이 여러분 요강 출신이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제가 그걸 보고 절대로 녹그릇에 밥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부잣집 가면 반드시 녹그릇에 주는 겁니다.
한국도 인류 요정에 가면, 아주 비싼 집에 가면 이 녹그릇에 밥 줍니다. 게다가 이 요강 출신인데 이 어떻게 여기 와 있나? 우리가 이런 죄와 파면과 더럽고 추악하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속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완전히 깨끗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을 누가 씻어줘요? 여러분의 인격을 누가 씻어줍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들어오는 순간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역경과 음란과 모든 것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십니까?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늘 나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축복하셔서 깨끗한 그런 능력 있는 좋은 그릇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 좋은 그릇만 매일 씻겨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두들겨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좋은 그릇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왜? 그릇 만드는 사람은 이천에 도자기 공장 있는데 가보면요 매일 잘못 깨요. 다 깨고 또 구워서 또 깨요. 왜? 좋은 그릇이 나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사람 만들기 원하십니까? 좋은 그릇 만들기 원합니다. 견고한 그릇 만들기 원합니다. 축복의 그릇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고 죽는 것이 내 노력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가 관수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 애써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죽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이 모든 시츄에이션, 상황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저는 축원합니다. 제가 이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 한 분 오셨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 조영기 목사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고원영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키가 커요. 1m 한 80대시고 체격도 크신 분입니다. 미국서 공부하신 분인데 그 옛날에 60년대 70년대 한국서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고원영 목사님이죠. 그분이 연평도에 부흥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옛날에는요 연평도에 배가 가는데 하루에 한 번밖에 안 갑니다. 그것도 어떨 때는 캔슬해요. 근데 부흥회 장로교회에 부흥회를 예약해 놓고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인천에 와가지고 표를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사람들이 그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표를 사가지고 막 탔어요. 다 탔는데 너무 많이 탄 거예요. 오버로드 된 거예요. 그래 선장이 와가지고 몇 사람만 내리세요. 아니 5사람 내리세요. 아무도 안 내리는 거예요. 왜? 하루에 배 한 배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 내리니까 또 선장이 와가지고 3사람만 내리세요. 2사람만 내려주세요. 안 내리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이 선장이 파출소에 가서 경찰한테 부탁을 했어요. 3사람만 끌어내려라. 네? 그 경찰이 올라왔어요. 경찰이 올라와가지고 딱 살아보더니 당신 일로 나와. 나와 그래. 억지로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이 목사님한테 여보 아저씨 일로 나와. 나 why me? 나 부흥회 가야 되는데. 승현 아저씨 내가 목사인데 내가 유명한 부흥사인데 이 장로교에서 오늘 500명 모여가지고 오늘 저녁부터 집회하고 부흥회하는데 내가 꼭 가야 돼. 이 양반 왜 날 내리라고 그래? 근데 이 승경이 먹사고 먹어 내리라면 내려 빨리. 어제 멱살을 딱 잡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 양반이 또 운동에 힘이 세가지고 둘이서 막 싸워. 그러다 신경이라다 둘 다 바다에 빠졌어요. 싸우다가 빠졌어요. 근데 배는 가버렸어요. 그 사이 배는 가버렸어요. 너무 화난 거예요. 왜 내가 받은 거야? 왜 나네 이게 왜? 여기 말이 사람이 이렇게 몇 병을 탔는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나를 빠뜨려가지고 나를 끌어내리는 얘기예요. 현실로 보면은 억울하고 짜증나고 괴로운 일이에요. 여인숙에 다시 와가지고 옷을 말리고 세탁하면서 그날 저녁에 있으면서 원망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빠뜨립니까? 어떻게 이 부흥사를 하나님 이렇게 접대하십니까? 막 속상해가지고 원망하고 중얼대요. 그리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옛날에 라디오, 테레비에서 라디오 있어요. 뉴스, 긴급 뉴스. 어제 저녁에 백령 돌아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좌초해서 바다에 빠졌는데 100 다 죽었다. 여기 신문에 나옵니다. 다 죽었다. 그 소리 들으니까 목사님이 그 순경이 얼마나 고마운지 사명을 가지고 저를 끌어내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디 가서 끌어내리면 얼른 내립니다. 내리세요 좀. 내려오세요. 아야 이렇게. 얼른 버스에서 내리고 비행기에서도 어때 비행기도 오버부킹되잖아요. 내리자마자 얼른 내려요. 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내릴 때 얼른 내려야지. 양보 잘하죠. 이런 모든 순간순간 이럴 건 누가 풍랑 만날 줄 하나님만 아신 He know. 하나님만 아신 거예요. 하나님만 다 아신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 아들이 뉴욕에서 이 무역센터 트레이드센터에 증권에서 간부직원이십니다. 기도하는데요. 그날 새벽에 운동화를 신고 싶더래요. 원래 슈즈를 입고 나가, 슈즈에다 구두를 신고 나가. 왜냐하면 딜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니까 정장을 입고 나가야 돼. 그날따라 여러분 캐주얼에다가 운동화 신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가 팍 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 지하에서 트레이드 센터, 미역센터 지하에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0.1초 세운 거예요. 막 도망가 운동화 신고. 만약에 구두 신었으면 그 사람 죽었습니다. 운동화 신고 막 가는데 뒤에 뻑 하고 뒷사람은 잿더미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 0.01초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화는 그 집에 갑오가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우리는 스피리추얼 터치라고 그러는데 영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교신하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고 죽고 복을 주고 안 주는 것이 하나님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뭐랍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나의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인생을 맡기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 경안을 이루리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내 인생 일을 말해라. 우리가 내일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레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몰라요. 저도 건강검진 가니까 뭐 모르는 병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아팠구나. 몰라요. 내일 알 수 있어요? 모레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왜? He must plan. 계획을 다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앞길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비엔나에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이 교회 사랑하는 성석들 위에 은혜와 자비가 넘치게 하시고 나의 살고 주는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희들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셔서 나의 앞날도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직장도 맡기고 내 앞날의 모든 계획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